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제 목 상태가 지금 아주 100% 돌아오질 않아서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겠다 하고 계획하고 또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884년도 언더우드 박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본래 인도에 수바이처 박사님처럼 의술을 배워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육신의 병도 고쳐주면서 영혼의 병도 함께 고쳐서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의학도 배우고 또 신학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인도로 들어가겠다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한국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나의 종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갈 사람이 없다. 왜 너는 꼭 인도로만 가려고 그러느냐? 대한민국 한국 땅에 들어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들려온 거예요. 많은 날들을 인도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통하여 접촉을 해서 그 영혼까지 고쳐내고 구원시키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때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이 땅에 첫 발을 딛고 대한민국 땅에 공식적으로 제1호 선교사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은 1차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더 전진에 들어가서 선교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쪽의 선교를 막으시고 다시 다른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또 나를 향한 계획이시구나 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계획, 자기의 기도, 자기의 뜻을 다 접어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이 바울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지금 나비가 춤추며 올라가는 것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우리 땅입니다. 이 세계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쪽 어느 땅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바로 네모난 빨간 상자가 올라갔던 그곳, 하트가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 저곳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역은 이스라엘과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지요. 자, 그러면 저 네모 상단을 무지하게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입니다. 한 바퀴 돈 거 보시죠? 보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곳이 예루살렘, 이곳이 터키, 지금의 소아시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이 이제 마게도냐라고 유럽 땅이에요. 유럽 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아시아와 저 유럽은 바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에서 저 유럽 이쪽에 맞대고 있는 이스탄불과 다리를 놔가지고 그냥 육로로 건너 다닙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다 바닷길로 막혀 있었죠. 그래서 경계선으로 해서 이쪽은 소아시아 터키 땅이고 이쪽으로 쭉 오면 이제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고 이쪽 건너편에는 유럽 지역인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곳이 어느 지역이나 바로 이곳입니다. 파란 선이 지금 돌아서 여기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2차로 더 깊숙이 아시아 쪽으로, 저거 지금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저기서 쭉 더 가면 중국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시아 쪽 위쪽으로 더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들어가려고 한 찰나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셨다. 무슨 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으시고 방향을 돌려서 이제 드로아에, 이곳이 드로아입니다. 이곳에 와 있는데 저 유럽 건너편의 사람들이 환상 속의 기도 중에 빨리 이리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손짓을 하며 부르는 것을 이제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그쪽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셨고 또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나에게 이렇게 증거를 주시구나. 그러면서 유럽에 들어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을 열었던 그곳이 바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 또한 그의 모든 생애를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나에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저 많은 땅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전체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을 맡겼고 그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놀랍고 큰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인도함을 받을 때, 맡기고 따라갈 때 그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여, 먼저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가까이 지내면서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갈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같이 우리의 삶도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셨고 그의 민족과 그의 나라를 이루고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호칭을 그 앞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두 개의 마음이죠. 하나의 마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해야지 하고 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도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내 몸이 성령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도 또 다른 하나의 음성이 있으니 그것은 육신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육신을 주장하는 원수 마귀 악한 사단의 음성이다. 그 길 아니다, 이 길이다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도 육신적인 쾌락과 정욕과 욕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오늘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붙잡지를 못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라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늘의 삶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고 무언가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으시고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전도 대회를 안 할 때는 영혼들을 매 주일마다 보내주시더니 전도 대회 하자고 전도하자고 강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뚝 끊어버립니까? 2주째 영혼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전주까지 3주째 하나님 영혼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애가 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많은 생각을 주셨고 또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 양미순 성도님을 통해서 귀한 한 영혼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전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첫 번째를 끝내놓고 두 번째 가서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의 행진을 이제 방향을 잡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그 가로막음이 어떤 일인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어느 것에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바울이 그 가로막는 일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속에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기도했다는 증명이 뭐냐 그러면 드로아에서 저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 유럽 사람들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면서 이쪽으로 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번시, 이것은 분명히 바울 사도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성령님, 나의 모든 인생과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주관해 가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여주셨고 환상 가운데 확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분명히 바울과 같은 은혜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경이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고 바울은 전도자고 바울은 엄청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엄청난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그가 수없는 기적을 일으켰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도 똑같은 우리와 성경을 가진 인간일 뿐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그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길 될 때 우리 모든 삶 속에도 분명한 성경의 기적과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합시다, 왜 성경 읽읍시다, 예배드립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읍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면 한 길밖에 남아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붙잡고 육적인 길로, 정욕의 길로, 쾌락의 길로, 이 세상적인 길로만 이끄는 원수마귀약한 사단의 길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느 길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은 과연 어느 쪽 길이라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성령의 음성 듣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이끄셨던 그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전도와 선교의 역사는 아무리 뛰어나고 준비를 잘하고 모든 것을 갖췄어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참 기도하고 준비 많이 했는데 그 계획하고 성령님의 계획하고는 달랐던 것이죠.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안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안 거예요. 늘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가까이 함으로 그 민감성을 가지고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묻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속에 보여주고 선교의 길을, 방향을 틀어주고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와 말씀이 없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아무리 노크하고 얘기해주고 별의 별짓을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도, 이렇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내 삶 가운데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뒤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바꾸심이고 인도하심인지를 알지를 못하느니 어찌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이 길이야, 이것이 좋은 길이요, 이것이 마음에 맞는 길이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고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야 하고 그 고집을 내려놓고 그 뜻을 접지 못하고 그 길로만 가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일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간섭하는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간섭하신 것은 이 세상의 영혼을 구하는 전도와 선교의 간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어다.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그 성령님을 붙잡고 모시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면 그분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부자 되어야 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해야 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이 세상의 높은 자리 차지하고 살아야 될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에는
이 영혼 살리는 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일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너무너무 복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사역을 이끌고 계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확실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우리 당회원들이 무언가 정책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막을 것 막으시고 열 것 열어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영적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기쁨으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고 그곳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들어가 좋은 일이 없었어요. 거기서 전도하는 것 때문에 실컷 두드러 맞고 그러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딴 사람들 같았으면은 이 길이 아니었는갑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러 왔는데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히겠어?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헷갈리고 고민하고 갈등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 전도자들은 그 감옥 속에서 흘러내리는 이 피를 닦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젖히시고 그 간수장이를 예수 믿게 만들어 그 빌립보 교회의 원초를 이루는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그 길은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열매 맺게 될 것이니라.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만 붙잡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개인의 일도 교회의 영적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할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인간의 육적인 생각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당회원들은 지난번 자비를 드려서 태국 깐짜나부리에 이제 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곳에 우리 베델교회 창립 20주년 기념교회를 태국 깐짜나부리에 건축을 하려고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계획도 발표하고 또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실제적으로 그곳 소개받은 선교사님과 우리 또 선교위원회와 제가 또 일을 이루어 갈 때 뭔가 좀 선교사님하고 코드가 잘 좀 맞지를 않고 뭔가 좀 마음속에 흡족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좀 더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진행해 오는 동안에 지금 네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김장민 선교사님을 통해서 잠시 후에 보여줄 그 네팔 빈젤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난번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흙담으로 지어서 조그마한 아담한 교회가 싹 쓰러져 버리고 양철대기로 기둥 몇 개 세워서 지금은 이제 운막과 같은 곳에서 한 25명 3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그러나 보구나 기도하고 또 우리 당회원들 의논하고 또 선교위원회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수정사항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오늘 남은 하반기 남아있는 개월 동안 교회가 실제적으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은 목사가
좀 더 모든 일을 전부터 신중하게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루어 갔어야 되는데, 이게 변동됨에 따라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마음의 상심과 불편함을 드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조심성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동참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귀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네팔 빈제레 교회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저 오른쪽, 이곳이 이제 중국이지요. 중국. 그리고 네팔은 어디 있냐? 빨갛게 칠해지면서 내려온 저 부분이 이제 우리 김장민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네팔이 저쯤에 붙어 있습니다. 저쯤에. 자, 그러면 저 빨간 색깔 네팔을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네팔이 유명한 것은 뭐가 유명하죠? 산이 유명해요. 산. 그래서 산 중에 가장 유명한 산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맞나요? 그 다음에 무슨 그런 산들이 저 사람들은 이제 저 등산하러 온 사람들 짐 보따리 그 짊어져 져주고 심부름해 주고 이런 곳으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이 밑에 평야지대도 좀 이렇게 있는데 그곳에 그곳에 평야에서 안 살고 전부 산 속에 들어가서 산족들에 사냐 그러면, 이 평야에는 그 모기 물어서 병들게 만드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추운 곳 산 쪽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이제 산다고 그래요. 저곳이 네팔입니다. 가운데 점 하나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카트만두라고 하는 이제 서울이 저기 있죠. 바로 이곳이 서울입니다. 저 나라의 네팔의 서울. 그러면 빈젤은 어디가 있냐 그러면 이제 이곳이 빈젤입니다. 여기가 빈젤이에요. 그 서울에서 오토바이로 선교사님이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 딱 3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3시간 걸려. 거기서 조금 더 한 3시간 더 가면 히말라야 산도 있고 이런 산들이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자, 저렇게 네팔이 생겼는데 저 빈젤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돌과 흙으로 싸서 만든 저 교회가 저것이 지진에 조금만 흔들어 버려도 넘어가 버릴 흙담인데 견뎠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저렇게 넘어가 버리고 교회가 지금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저 자리가 이렇게 이제 닦아져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지진 이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곳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파란 잔디밭이 있는 곳이 교회가 있었던 그곳이죠. 이제 이쪽 지금 이제 바라다 보이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양철로 기둥을 해서 양철로 막고 울타리를 치고 저기에 이제 모여서 한 25명, 30명 정도가 현지 목회자님, 우리 김장민 선교사님에게 훈련을 받은 선교사님이 저곳에 현지인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선교사님이 한 번씩 방문해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기도하고 할 때 또 모여서 했던 사진을 보내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봉투 안에 들어있는 그 안내문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도 힘든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형편에 사실 큰 부담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해도 우리 책정해 놓은 선교 헌금 재정을 가지고서도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이러한 형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저 성전이 건축되는 곳에 내가 조금만 다른 곳에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더 귀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형편도 없는 사람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충분히 형편이 있고 다른 곳에 가서는 카드 척척 긁으면서 10만 원, 30만 원 내가 낼게 하는 이런 분들은 부담스럽게 헌금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갑을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정말로 1,000원짜리 한 장도 아깝고 없어서 애달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제가 다 압니다. 예,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복받는 그런 귀한 영적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당회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베델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첫 번째로 세우는 교회고 성전인데 그 빈젤 교회가 다 이름이 지금 정해졌거든요. 빈젤 지역의 빈젤 교회예요, 저 교회가.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래도 우리 빈젤 베델교회라고 하면 어떠겠냐.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의 한쪽에 또 그 교회 이름을 또 이렇게 바꾸자 그러면 또 잡음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또 부담도 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한테 성령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보고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목사님 이미 그것은 여기 있는 목회자님하고 성도님들하고 다 얘기해서 지금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도 더 많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 우리 교회 성도들 베델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미 자기들은 빈젤 베델교회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오실 때 동판에다가 빈젤 베델교회라고 한글로 딱 써갖고 그렇게 오시라고. 이제 거기 기초석에다가 넣어준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빈젤 베델교회 분명히 이제 이름을 아시고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기가 끝나는 10월 초순 이제 지나고 중순 25일부터 다 선교사님이 업자들 선택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달 반 걸린답니다. 능력 갖고 2달 12월 말경에 맞춰지게 되는데 우리가 입당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네팔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표값이 왕복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지금부터 이제 형편이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은 할 수 없고 뭐 돈이 있어도 못 갈 사람들은 못 가고 지금 뭐 사업상 상황사니까 지금부터 그래도 네팔에 가서 우리 벤젤 베델교회 한번 가서 방문해서 같이 입당 예배드리 와야 되겠다 하시면 지금부터 저금도 하시고 또 자식들한테 용돈도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연세가 많은 분들은 돈이 있어도 못 가.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1월 초순경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또 당회원들이랑 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일에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